읽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본문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시는 내용과, 그 다음에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두 가지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깊이 살피면서, 또 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를 거듭남이라는 단어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거듭남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이 거듭남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그 거듭남을 우리 현재 신앙의 모습에 대입하여 살펴보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보는 믿음인가,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합쳐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피며 거듭남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거듭난다고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하는 겟네데 아노덴 하는 단어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뜻은, 첫째는 위로부터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근원, 출발점 그런 뜻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새로, 다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먼저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인 이 겟네데 아노덴 하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위로부터 난다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부여받는 걸 거듭난다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힌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생명, 위로부터 온 생명, 이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위로부터 온 생명이 있어야 이 생명이 다시 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육체로 태어난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 육신의 장막이 인생 끝날이 되면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생명만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영혼.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나온 생명이 뭡니까?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설명하기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육체에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생기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네. 육신의 혼적 생명이 아닌 영적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게 위로부터 난 거란 말입니다. 그 위로부터 난 영적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보여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인간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품 좋은 사람이라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 믿어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인격이나 세상 지위나 행실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 없으면 안 믿어져요. 그거 없으면 안 보여져요.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그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영적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지만 혼적으로는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영혼이 없는 것, 쉽게 말하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부여하셨던 그 형상이 죽어있는 상태, 죽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시면 보여지고 믿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셔서 보여지고 믿어지게 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안 믿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또하여 우리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성품 좋아서, 내가 선하고 착해서, 무슨 선한 일 많이 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부여하신 거 아니에요. 오직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가? 헬라어의 겐네데 아노덴 하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근원, 처음부터. 근원, 처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려면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나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거듭난다는 표현이, 우리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 준하면 그렇게 적합한 표현이 아니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건 두 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 나는 거. 근데 원문의 의미에서는 처음 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 나는 것. 처음 생명의 근원. 처음부터 나야 된다. 처음으로 나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나는 게 아니고 처음 나는 거.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죽은 자가 되었잖아요. 영적으로요. 근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어 영접할 때에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들은 거듭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생명으로 나는 게 처음 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처음 나는 거예요. 성경이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의 겐네데 아노덴 하는 말의 뜻은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으로는
처음 나야 됩니다. 처음 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처음 태어나는 거야. 그 전부터 우리가 영혼의 생명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지만 우리는 그 후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처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려면 우리 생명이 처음부터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나는 게 아니에요. 전에부터 우리 그 생명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처음 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처음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 처음 나는 거. 처음 나는 것. 우린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듯 우린 영적으로 처음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처음 태어남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육신적인 생명, 우리의 혼, 이성, 인간성, 이건 영적인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인생이 영생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요? 헬라어에 거듭난다는 겐네데 아노덴의 세 번째 뜻이 뭐라고요? 새로 다시. 이 말의 뜻은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뜻을 쉽게 설명하면, 전에 하나님의 형상 없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태어난 사람답게 영원한 생명 없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던 지난날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바꾸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라는 말은 전에 우리가 생명 없이 육신으로 살던 것과 비교해서 다시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 자체는 처음 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으로는. 다시 나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 같으면 다시 나는 게 될 수 있지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생명 얻는 게 처음이란 말입니다. 처음.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처음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의 지난날에 영적인 생명 없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았던 삶과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처음 태어난 생명의 그 삶과 비교하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처음 태어나지만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생명 없이 살았던 때가 있고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 영적으로 다시 산 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걸 비교하여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3절과 5절이요. 본문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 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왜 이렇게 따로 표현해서 말씀할까요? 여기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될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위로부터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위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한 것, 거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는 것은 성령으로 나야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두 가지로 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5절이.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는 수긍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볼 수 없다는 말이 헬라어는 에이더 하는 단어가 깨닫다, 알다,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그러면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알고 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말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6절의 말씀에서, 5절의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없다 그러지 않고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며 진리가 너희를,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깨닫고 믿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고 믿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 상급, 멸류관 받는 것은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그 들어간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의 차이요. 보는 것은 알고 깨닫는 것이만,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 힘써 사는 것,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힘써 취하는 것,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믿음으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어떤 행위요? 진리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행위로. 오늘 3절과 5절이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상 받는 것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고 깨달아지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써 행하는 신앙생활로 상 받는 걸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6면에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14절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상을 얻는다 그러고요. 그 다음 15절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 상 받는 것을 14절은 말씀하고 15절에서는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가리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는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상 받는 것까지가 완전한 구원, 넉넉한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겨우 구원만 받는 건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깨달아 믿어지는 믿음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상 받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도 함께 믿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까지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상 주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아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까지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 상에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육신의 복에만 관심 있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우리가 상 주시는 예수 믿는 것, 우리 구원하시는 예수 믿는 것, 이거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누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27절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보혜사라는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말로 쉽게 아주 번역하면 곁에서 구원을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도와줄 자,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도와줄 자를 하나님께 구하여 보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곁에서 구원을 돕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를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도와줄 자로 또 다른 분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또 다른 보혜사 누구요?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우리의 구원을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로 우리의 곁에서 구원을 돕는 분은 육체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도와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구원을 도와주시는 예수. 왜 우리에게 구원을 돕는 보혜사가 두 분이나 필요합니까? 왜 두 분이나 필요해요? 그냥 구원만 받는 것 같으면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해서요? 부족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만 예정하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상까지도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것까지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라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까지 하시려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이 두 분을 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라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여 구원하려고 오른 예수로 내가 왔지만, 보혜사로 왔지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또 다른 너희 곁에서 구원을 돕는 자를 보낸다. 그 누구냐? 성령님이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걸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한 생명 얻는 구원을 돕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것을 돕는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요. 내 이름으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로요? 성령으로, 예수님이요. 두 분 다 예수님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원한 상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 예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깨달아 믿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상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아마 가르쳐 교훈하시려고 3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지만, 십자가 복음으로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께 상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넉넉한 구원에 이르는, 그렇게 들어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느냐? 무엇을? 오늘 이 본문에 겟네덴 아노데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겟네덴 아노데 세 번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뜻이 바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으려면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면으로 요약해서 첫 번째로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전에 육신으로 살 때 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님이 인도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목적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안 바꾸는데 어떻게 주님이 인도해 가시냐고요. 주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끌어가시는데 나는 목적을 딴 데 두고 살고 있어. 주님도 어떻게 못하신다니까요. 성령님도요. 주님이 날 인도하시는 것을 내 목적지로 삼아야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거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삶의 목적을 바꾸지 않고 사니까요. 목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인도해가는 건 성령님이 할 테니까, 진리의 성령이 하실 테니까 너희는 목적만 바꿔라, 방향만 바꿔라. 목적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살려는 이 목적을 바꾸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산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이루어졌고 얻어졌고 보장되었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목적을 바꾸지 아니하고 아직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우선순위 바꾸지 아니하고 그래서 재물이 우선이고 그건 아직 목적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재물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삶의 목적을 똑바로 설정하라 이 말입니다. 삶의 목적도 똑바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둘 다 얻으려고요. 둘 다 얻으려고 하니까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생도 함께 얻으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결국 근심하며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갔잖아요. 왜요? 겸하여 얻으려고 하다가요. 목적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안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겨서 잠깐 사는 인생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겨서 더 사랑해서 그것 위에서 살다가 목적 안 바꾸면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래도 그래 부자 청년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 얻는 길을 묻는 정도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나마도 사랑해서. 왜요? 그래도 영생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영생에 관심이 있지만 그 영생에 관심이 이 땅의 재물만큼 관심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것까지 포기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너 순서가 바뀌었다. 순서가 바뀌었다. 재물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잠시 필요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 두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게 더 우선이 돼가지고 사니까 그거 다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오라 했더니 그냥 근심하고 포기해. 왜? 목적이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이 땅에서 먼저 누리면서 겸하여 하나님 나라 누리려고 하니까 너 틀렸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안 돼. 어느 한쪽을 택해서 그 어느 한쪽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상 받는 길을 택해서 목적을 바르게 설정해서 하나님이 둘 다 주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은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 땅의 재물은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나님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물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자꾸 하나님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둘 다 주시게 하면 둘만 주십니까? 이 땅에 재물도 주시고요. 영생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도 주시고요. 재물만 주십니까? 이 땅에서 평안도 주시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들어가는 것만 관심이 있지 상 받는 데는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상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상 받는 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성령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상이 있다. 작은 두 번째로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 뭘 바꿔야 돼?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내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것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앞세워서 말씀을 앞세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 수단 방법으로 육을 위해서 자꾸 살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나는 말씀을 앞세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 그게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앞서게 해라. 말씀이. 내가 세상 것을 취하는 방식과 말씀에 대조해 보니까 이건 말씀에 맞지 않아. 그럼 말씀에 맞지 않는 방법은 취하지 마십시오. 손해가 있더라도 희생이 있더라도.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해라.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게 해라. 내 수단 방법으로 자꾸 얻으려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며 등지고 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데. 그럼 거기에 믿음까지 더하여지고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평안까지 있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믿음이 더하여지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어지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소홀히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 이치와 맞물려 가지고 세상 이치의 말씀에 맞지 않을 때는 세상 이치 따라가고 앉았고요. 말씀 접어버리고요.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말씀을 앞세워 사는 것으로.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축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성령으로 나야 들어갈 수 있다. 성령으로 나야.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뭘 바꾸고 살아야 돼요? 소망을 바꿔야죠. 소망을. 그 소망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죠. 자꾸 우리는 이 땅에 게 더 소중하네. 이 땅에 게 더 우선이네.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이 이 땅의 소망도 함께 이루어 주시는데 함께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소망도 함께 이루어 주시면 우리에게 더욱 믿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 따라 성령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을 구분해서 보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 말하고 들어가는 것을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 그렇게 구분하여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자들 아닙니까? 이미. 그건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령으로 난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는 신앙생활, 넉넉한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 넉넉한 구원이 상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구원만 말하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데 뭘 넉넉한 게 있고 무슨 뭐 부끄러운 게 있고, 구원에 천국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서울대 합격했으면 무슨 뭐 맨 마지막 끝에서 합격한 사람이나 뭐 다를 거 뭐지? 들어갔으면 서울대생이지 뭘. 아, 천국에 들어갔으면 됐지 천국에 한복판은 뭐고 가장자리는 뭐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별스럽게 남보다 더 열심히 시간, 건강, 물질 희생해가며 헌신하며 믿을 필요 뭐 있어요? 천국의 상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너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 구원과 상을 분명히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요한복음 오늘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거듭나야 볼 수 있다. 성령으로 나야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하는 거라. 결론 맺습니다. 위로부터 영원한 생명 얻은 자답게 우리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나 삶의 방식은 전에 육신으로 살면서 돌이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받을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삶의 목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소망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거듭남의 신앙이 되어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